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간증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의 삶 네 번째, 우리 친밀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르웨이의 신학자로 20세기 노르웨이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던 할레스비,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기도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내용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물질 숭배 사상, 광적인 향락 추구, 부도덕, 음주, 무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멸시 등은 도시와 시골, 사회의 상하를 가릴 것 없이 국민 전체에 누룩처럼 번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고 견실하며 강력한 영적 각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사악한 풍조를 막을 수 없으며 우리의 국가를 무신론과 합리주의와 회의주의에서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이미 쓰여진 지가 70년이 넘은 책인데도 오늘날 우리들이 여전히 귀 기울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할레스비가 말하듯이 조용하고 견실하며 강력한 영적 각성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새롭게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도해야 한다고 될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회복시킬 영적 각성의 방법에 대해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무엇입니까? 좀 더 가서 5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외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마음은 빠진 채 가식적인 모습만 남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 하나는 하루 3차례 공중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중기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중기도 시간 외에 개인들의 기도 시간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개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라는 것을 떠벌리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죠? 1대1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의 헌신과 우리의 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골방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즉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중에, 이거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숨어 계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숨어 계시는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중기도를 비하하시거나 금지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동기, 목적이 명확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일종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관계. 기도에는 주님과 나만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나만의 친밀함이 우선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혹시 이 친밀함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친밀함, 주님과 나만의 이 친밀함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기도의 삶은 서화로 이어집니다. 서화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유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유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유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잘못된 행동, 즉 과시욕이 틈을 비집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셨는데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동떨어진 채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얻게 하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 교훈하시면서 먼저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물어보셔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9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을 나타내요. 지속. 계속 되어지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라는 당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라.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요.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지를 보여주십니다.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딱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한다고요.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친밀하게.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될까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과 나, 그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를 의와 거룩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의와 거룩을 담아내는 그릇.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의와 거룩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저버린 채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의와 거룩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 일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과 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이 답입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로 바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줄여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도 자꾸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그래도 그 일을 한 것에 비해서 기도 시간을 줄인다? 그건 우리 착각인 것이에요. 오히려 일을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 이 부분을 놓치면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삶이 뒤죽박죽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친밀함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최고의 존귀함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기도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경배를 담아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인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바꿔놓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를 또한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시선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나 자신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했느니,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니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이 못한 일에 대해서 심한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나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그분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마음에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도해야 해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기도는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기도를 해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 그분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발견하고 우리가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해요. 나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의 삶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제자의 삶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지 않고서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중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둘만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계속 기도해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다 보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 그분, 주님께 고정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앞에서 할레스비가 말한 조용하고 견실하며 강력한 영적 방법입니다. 친밀함이 있는 기도, 지속해 나가는 기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기도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슬로바키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슬로바키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진리나 한인교회를 직접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진행되었던 주일 학교 모임은 잠정 중단합니다. 재직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재직 모임을 진행하며 이번 모임은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학생부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학생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 공부는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기독교를 알고 싶어요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 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